자, 부활을 믿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해마다 부활절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들은 로마의 그 압제, 로마의 지배, 로마의 학대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가 던졌더니 2배 가득 잡혀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그 성도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막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저들이 출발합니다. 어떤 보면 어떤 신비를 쫓았고 저들은 어떤 뭔가 저들의 신을 찾았잖아요. 신. 뭔가 우리를 도와줄 신, 우리를 도와줄 그 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육신적인 신앙. 그때는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막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뭐 그때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막 병든 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고 막 소경도 고쳐주고 막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막 병든 자들 막 고쳐주니까는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막 쫓은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그때는 부족할 때잖아요. 근데 막 오병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5천 명이 막 먹고 12강조를 잡는 막 이런 이적을 베푸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고 육신적인 신앙으로 저들은 어떤 배고픔과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6.25를 겪고 그 70년대, 80년대 다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그때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이런 걸 쫓아서 저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는 세상적인 신앙을 저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이런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 우리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말하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나라를 회복하라고 오셨죠. 우리를 로마의 앞잡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해방시켜 주시고 왕이 되면 저를 좀 국무총리로 써주세요. 저는 장관으로 써주세요. 제자들은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예수님 옆자리에 들어가려고 서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이들의 제자들의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저들은 세상적인 뭔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저들은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앙.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고 힘없이 고난받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이 열광했는데
야, 다 끝났다. 사람들은 다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마저도 이제 끝났다. 여태까지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았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죽어버렸다. 소망도 없어지고 뭔가 희망도 없어지니까 저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예수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니까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저들은 포기했고 저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각기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직접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잖아요. 응?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우리가 봤다. 근데 안 믿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너희들 어찌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서 저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셔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응? 분명히 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옆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었는데 안 계시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하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시면서 부활을 직접 보여줍니다. 부활을.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3절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창짝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못 믿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응? 하면서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다 만나주시면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신신당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뵙고 살아나신 것을 직접 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저들은 예수님이 좀 이 땅에 계셨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 자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하지만 저들은 그걸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응? 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라. 내가 이제 영으로 다시 올 거다 하고 기다렸지만 사실 저들은 잘 기다리지 못해요. 성령을 받고도 다 베드로 다시 옛날로 고기 잡으러 가고 다 가버리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옆에 계셨는데 이제는 안 계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를 너희가 치료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주님은 부탁하시면서 기다리라. 오늘도 1장의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기다리라 하면서 부탁하십니다. 자, 저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이제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저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머리로만 알았고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뭔가 확실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체험하니까 비로소 저들은 증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들은 그때부터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바뀌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니까 감옥에서도 막 나와버려. 응?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앞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을 듣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나는 예수 이름을 말하겠다. 감옥에 갇히고 막 해도 저들은 정의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갖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때부터 이제 막 증인으로 저들이 나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이 다 아마 이런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부활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부활은 없어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확실한 거죠. 심지어 순교신앙으로 나타나죠. 응? 순교신앙으로. 거기 보면은 저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고 조금도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칩니다. 그는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요. 부활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고린도서에 믿을 필요가 없대요.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래요. 부활이 없다면.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는
목숨도 버릴 수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기만 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되고, 부활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썩어버리지만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지만은 거기서 다시 새 생명이 나와서 다시 또 씨앗을 맺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삶도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이기니 상킴 받으리라. 세상은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오래되면 다 변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새로워져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건 새로운 새 몸을 주시다. 새 몸,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주시고.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육신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으니까 육신은 늙어가는 것 같고, 점점 우리 몸은 쇠퇴해지는 것 같고, 주름살도 생기고 여기저기 삐긋삐긋하고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요 절대 안 그렇다고 해요.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응?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돼요. 겉은 썩어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영광스러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흙이라는 것은 던지면 깨져버리고, 흙은 상처도 나고 기스도 나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흙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님 몸처럼 바뀌어지는 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병들면 고치고 막 인간을 갖다 더 오래 살게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영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응? 음식도 잡수시면서 이거 만져봐라. 분명히 똑같은 몸인데 흙이 아니고, 전에는 흙이었지만 우리 인간 육신으로 살다 다 흙으로 우리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활되면은요 흙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벽이 있는데 문으로 오지 않고 벽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도마 보고 야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소망이 생겨요. 또 강한 몸,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몸으로.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병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런데 강한 몸으로, 완전히 강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초능력적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강한 몸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비유를.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우리 보세요. 나무들이 겨울 되니까 꽃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다 죽어 버렸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어디서 그렇게 또 새싹이 나는지, 어디서 그렇게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겨울에 볼 때는 다 죽어버린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지만은, 봄이 되니까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울고 막장 한없이 원통하게 막 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울지 마라,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슬픈 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기쁜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 예전에 초상집에서 상주가 막 웃고 다니고 싱글벙글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상주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웃고 그냥 막 그러고 실실거리고 그냥 다니니까 이상하게 생각. 뭐 그냥 초상집 때문에 그냥 우울하게 있어야 되는 게, 왜? 우리 기독교인은 기쁜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의 이 자세,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냐면은, 세상은요, 성경대로 마지막 때 가면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신앙도 다 지금 타락되고, 예수님이 처음에 부탁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거를 말씀한 거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뭐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마귀는 와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세상 거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세상에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기독교가 왜 자꾸 타락합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멈춰버리니까. 응?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그나마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발전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분명하래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한,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에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성경을 안 믿고 기록된 걸 안 믿고 엉뚱한 걸 믿고 자꾸 이상한 걸 믿으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안 믿고 자꾸 어떤 체험을 믿고 뭔가 경험을 믿고 뭔가 막 이상한 걸 믿고 오니까는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실제적 체험을 하고 실제적 체험. 이 실제적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이 변화됐고 우리도 과거에 되돌아보면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됐지 말씀 들을 때 변화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를 체험하는 것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돼.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가 변화가 됐지? 언제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었지? 언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게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마귀는요 사람들 의심을 해요. 의심을 자꾸 집어넣어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의심을 접어들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듯이 지금도 자꾸 사람 의심을,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나? 자꾸 예수를 의심하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을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성령 임하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돼. 성령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이런 것도 우리는 실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거, 우리는 날마다 부활돼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부활돼야 돼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 믿음이 부활되면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래 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 믿음의 부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돼. 소망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소망의 부활. 사람들은 다 뭔가 세상적인 소망을, 우리는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 소망.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뭘 바랐는데 안 되고 뭔가 막 소원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우리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이라는데 이 소망의 부활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부활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의 부활입니다. 사랑의 부활. 하나님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는 이 계명을, 계명. 여기는 어떤 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는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평화의 부활이라는, 평화의 부활. 세상은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어둠이 몰려오고, 이사야가 평화를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노래했잖아요.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야, 우리 심령이 평화가 일어나야, 평화를 우리는 늘 부활돼야만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평화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네 가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부활과 소망의 부활과 사랑의 부활과 평화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 아니고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